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끌려갈 수도 있기에 그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황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 안나스의 집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나스는 오래전에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는 그가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하지 못하게 중간에 그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분노했지만 로마 제국이 유다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실제적인 대제사장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스의 아들들이 5명이나 대제사장직을 했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안나스가 백성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었으며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계속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율법에 의하면 안나스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했기에 그의 아들들과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먼저 안나스에게 간 것이 안나스의 막강한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수로 그의 앞에 끌려간 것과 비교해 보면 안나스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누구보다 높은 분이셨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기에 그 무엇도 예수님의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주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고 멋진 것일지 몰라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위를 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안나스이지만 지금은 그가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으로 서게 되지만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서신 것을 보면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 여기저기에서 신문을 당하시지만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지만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신분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과 2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집의 문 앞에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또 한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대제사장에 매우 친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 그 제자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여종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그 여종에게 나는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고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 나는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했지만 그 교만이 예수님을 버리게 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고 그들의 목숨에도 위험이 오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교만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